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첫째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요? 육체적 힘입니다. 둘째는 정신적 힘입니다. 셋째는 영적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힘이 필요하겠어요. 육체적 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이죠. 건강. 육체적 건강 참 필요합니다. 또 정신적은 뭡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나 또 정신력, 멘탈이라고 그랬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세요. 뭐라고요? 영적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고 이 땅에 성령님이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힘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영적인 걸 다 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면 동물보다 지능이 조금 높은 동물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동물들이 아무리 1000년, 2000년, 만년을 같이 있어도 동물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하면서 무슨 자기들끼리 한다, 그런 거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만 종교를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인간만 영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육체적, 정신적으로 간다면 동물보다 약간 지능 높은 인간, 지능 높은 동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랬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보겠어요. 우리의 영과 영, 푸뉴마,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정신이죠. 푸시케, 우리의 몸, 소마,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처음으로부터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주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존재로만 살아가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되고 육체와 우리 몸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영적인 존재냐?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자기 새끼들 잘 키우다가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다른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려. 그리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정말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는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 네. 그래서 이 50일에 되는 이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정말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뿐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애굽,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핍박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멀리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데인들, 메데인들, 엘람인들,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할 것 없이 애굽까지 갔어요. 이렇게 멀리 약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들의 통역이 없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오늘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실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통역이 없는데 다 자기 소리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왜 나눠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쌌어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고 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어를 다 혼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일을 하다가 야 망치 줘. 그러니까 일본말로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일본은 이 망치가 뭔데? 또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중국어로 뭐야? 그리고 서로 언어가 이제 다 틀리니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래서 다 나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성령이 일반 백성들에게 임했다 얘기는 없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도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특별히 선지자나 또 왕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과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모세가 먼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안수했더니 누구로 내려갔어요?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특별한 사사. 우리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예, 기드온 사사에게 성령이네요. 그 다음에 삼손.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예,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요. 삼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또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죠. 에스겔 11장 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그렇게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와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영을, 성령님을 주실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서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이제 언제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언제 성령이 임할 것인가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몇 명의 사람들에게, 거의 확률로 따지면 몇만 분의 1이에요. 몇만 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인데 60만 중에 성령이 임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시면서 다 어떻게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우리가 죄가 다 덮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물이나 돈이나 이런 건 육신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울에 빠져 있는지,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할까요? 정신적인 그런 강한 사람을 말을 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 알 수 있어요. 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훈련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정말 정예군이 될 수 있는가는 전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전에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똑같아요. 정말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를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원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바울이 그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결박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육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핍박하고 그럴 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속은 다 지키는데 주일날 예배드리자. 나 다음 주에 갈게. 그러면서 그건 그냥 다 약속을 쉽게 그냥 밥 먹자는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 그 약속은 그냥 쉽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 나 다음 주에 꼭 갈게 하면서 와요, 안 해요? 안 와요. 여러분 그래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응? 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에게 예수님이 이제 바울이 만난 거에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제자를 보내서 시작.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보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눈도 멀었지만 그때.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제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면 다시 네 눈이 볼 것이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9장 17절이죠. 17절. 그리고 뒤에 바로 9장 20절에 성령님이 임해요. 임해서 이제 시작. 바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 바울이 즉시로 이제, 왜냐하면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180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건 우리의 눈으로 다 봐요. 근데 정신적인 건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학식이 높고 아니면 멘탈이 강하고 우울증에 빠졌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해보고 행동을 보면 나중에 진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그가 삶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삶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지금 계신다.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없던 세상으로 조금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계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실인. 이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시작.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무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래서 삼손을 이렇게 키웠어요. 나실인으로. 그래서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인을 만나가지고 오실레인에 빠져가지고 그만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힘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두 눈이 다 빠져요. 다 빠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블레셋을 다, 이 성전을, 다 우상 숭배한 그 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같이 죽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시든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가신 거예요.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도 그래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보고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뭐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남기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뭘 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게 다르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되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밥을 먹는 거고 똑같이 밥을 먹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간첩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간첩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똑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고정간첩이 30년도 같이 산다고 그래요. 고정간첩은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누군지 알면 신고를 하겠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목적이 달라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간가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 나의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왕이 누구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응? 내가 왕이에요.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자수성가한 사람의 90%는 뭐라고 얘기해요? 돈 잘 벌고 잘 산 사람이 자수성가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돈이 많다 이런 의미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면 잘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건 뭐냐면 돈이 조금 없어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자,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컵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가지고 이거 단단한 컵이니까 이놈 잡아가지고 사람 뒤통수 한 대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자 그러면서 컵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 보면 나 이거 차 마시고 있어요 이러면서 또 경찰이 오고 가면 이걸 가지고 그냥 뒤에서 때리면 이 컵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요즘에 우리가 그냥 말을 쉽게 해서 돈 많으면 무조건 저 사람 잘 산다.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돈 많은 거지.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주라고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목적을 주셨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목적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잘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을 다르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질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흙으로, 토기로 이렇게 탁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는 노인네가 그림을 가져가서 오광으로 써요. 옛날 오광. 하나는 어떤 분이 사고 와서 닦아서 오광으로 깨끗이 닦더라고요. 닦아서 꿀단지를 써요. 좋은 꿀을 넣어요. 여러분, 단지가 중요한 거예요?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냥 겉보기에 저 사람 잘생겼다, 똑똑하다, 뭐 예쁘다. 와, 그거는 결혼식 들어갈 때 20분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키가 크다, 예쁘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다. 20분 좋아요. 그리고 평생은 고생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평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래요. 그래도 뭐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작아도, 키가 작아도 저보다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저보다 키가 2배가 크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예요. 약간 손가락이 제가 이만한데 아이고 남자 손보다 작네. 남자 손보다 이거보다 2개가 이만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뭐 세상 거는 야 뭐 2배다 3배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은 생긴 거에 2배 이상 잘생긴 것도 없고 2배 이상 못생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코가 작지만 저보다 2배 이상 커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해서 육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너무 그거에 그냥 뭐 나는 뭐 눈이 작아서 눈을 찢어야 된다는 거, 코가 작아서 코를 올려야 된다는 건 여러분 올려봤자 조금 2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늘 얘기한 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자꾸 눈에 육체적 눈으로 보는 거 살아가요. 육체적. 야,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여러분 TV 보면 연예인들 뭐 예쁘고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여기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을 다 봤어요. 연예인 같은 얼굴은 거의 없어요. 1000명, 10,000명 돌아다니도. 네? 여러분, 그래요. TV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대에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